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기독교 신앙 시리즈 12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상을 좀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학교에서 주는 책상 걸상만 받고 집에서 주는 밥상만 받으셨습니까? 개근상도 있고 봉사상도 있고 요새는 종류의 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상을 좀 받아보신 분들은 뿌듯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상은 칭찬하는 것이고 상은 타의 모범이 되는 것이고 또 자랑거리가 되고, 그래서 상 받으면 엄마가 화내지 않고 기뻐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즐거워하시죠. 어른이 되어서는 상 받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상 받을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인생 자체가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혹은 운동할 때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것을 경쟁할 때 우수해지면 상을 주는 것처럼 인생도 신앙생활 중에서는 신앙으로 칭찬받을 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격려하시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으시면 하나님은 인생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 시리즈 12번째 시간인데요. 주제가 이미 나왔습니다. 상입니다. 상급, 상 받는 인생.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갚아주시는 것, 그게 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학교 다닐 때는 철이 없어서 별로 상을 못 받았다. 목사님 나 많이 받았는데요. 네, 여러분 빼고요. 별로 상을 받아본 기억이 없는 분들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 이 상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이것처럼 상도 좀 받아보는 사람들이 계속 받을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좋거든요. 여러분 상을 받은 경험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별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일단 먼저는 한번 받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상급이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도 그 상급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고 오랫동안 하면 상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운동을 해도 게으르게 하지 않고 꾸준히 하고 잘 체크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록도 분석해 가면서 그렇게 운동을 하면 여러분 메달을 따는 거 아니겠어요? 재능도 있고 그렇다면. 농사도 그래요. 게으르지 않고 시간을, 때를, 절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 해야 할 일을 다 하면 가을에 열매로 상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업도 그렇습니다. 기분대로 안 하고 내키는 대로 안 하고 치밀하게 하고 장부 정리 잘하고 사람 잘 만나고 정상적으로 잘하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혜롭게 연구하고 또 회의하고 하면서 사업을 하면 그래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꾸준히 하면 그 사업은,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이 또 돕기까지 하시면 상 받는 사업, 잘 되는 사업 아니겠어요? 일한 대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한 것이 있고 그 일한 것이 선하다면, 더 나아가 그 일한 것이 믿음의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가을이 되매 아니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열매 있게 하여 주시고 상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군데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의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2000년 전에 초림, 처음으로 초림, 처음 오셨습니다. 그걸 예수님의 탄생, 인카네이션, 성탄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구원의 십자가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다시 오실 때를 두 번째 오심, 그래서 재림 이렇게 말하죠. 이 재림의 시간은 이 세상의 끝날입니다. 이 재림의 시간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 재림의 시간은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하늘과 땅, 새 천국에 성도들이 들어가는 날이요. 마귀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인생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줄 상이 나한테 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행한 대로라고 하는 말은 지난 번역에서는 일한 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수고한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수고스럽죠. 신앙생활이 수고스럽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그냥 초등학교 1, 2학년처럼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좀 수고스럽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처럼 어려운 문제도 좀 풀고 좀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지요. 그런데 두 번째 성경 갈라디아 6장에서 보면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에서 심은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두는데 육체에서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 안에서는 영생을 거둔다. 읽으신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본문은 다른 본문이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다. 신앙으로 산 것을 주님은 기억하고 아시고 훗날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상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우리의 인생 중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말합니다. 그게 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종류로 심으라 그러죠. 두 가지 종류로 심는 종류가 나오고 두 가지 종류로 거두는 것이 나옵니다. 그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한평생 자기 중심으로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그냥 수고만 하고 소망도 없고 좌절하고 전쟁처럼 치열하게 살고 한평생 동분서주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나이 먹고 보면 남는 것도 없고 죽을 때가 돼 보면 소망도 없어서 한 줌의 채로 흩어지고 마는 그러한 인생을 말하면서 여기 그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썩어질 것을 거둔다. 여러분들이 거둔 것을 보세요. 마지막에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지식, 여러분들이 얻은 명예, 여러분들이 이룬 업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 다 썩어집니다. 이 두 가지 종류로 심는 것, 하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인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그냥 인생만을 위해서, 육체만을 위해서, 현세만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말하고 또 다른 하나가 있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몰랐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만 하신 게 아니구나.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구나. 내 삶을 격려하시고 계시구나. 내 삶을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 말은 신앙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을 심는 사람들은 되돌려 받을 상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으로 심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바로 상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 받는 인생은 믿음의 사람들이 상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수고하십시오.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위로 상 받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차피 주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뭐 어쩌겠어. 이런 운명론적인 신앙을 갖지 마세요. 물론 신앙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요? 1위부터 뭐 천등까지, 아니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14만 4천 명까지 이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등수만 딱 잘라갖고 이만큼만 합격. 인간의 행위로 한다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행위는 아무것도 구원 못해요. 바울이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말하기를 죄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나는 이 경상도 말이 나오네. 나는 마음에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오히려 행치 않는 악만 행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야, 도대체 이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바울과 같이 열정적이고 복음적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선한 행위가 구원받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행위가 상받게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요즘같이 어려울 때에, 요즘같이 상받기 쉬울 때도 없습니다. 요즘같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 수월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이 소홀해지기 쉬운 때잖아요. 이때 오히려 열심을 내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상받기 좋은 때, 칭찬받기 좋은 때,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기 좋은 때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신앙으로 심는다. 그게 뭘까요? 내가 신앙으로 심는다. 심죠. 근데 뭘 심는 게 신앙으로 심는 걸까요? 그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배를 심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공직자가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의 일을 한다, 그 뜻입니다. 운동선수는 무슨 뜻입니까? 그 운동을 하는 전문가다, 그 뜻이잖아요. 기사는 무슨 뜻이에요?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성도다라고 하는 사람의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를 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마땅한 일이고, 예배를 계속 심으면, 한평생 심으면, 정성껏 심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심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갚아주십니다. 그럼 뭘 갚아주실까요? 예배 드릴 때마다 1,000원씩 주실까요? 예전에 나사로 아저씨들이 오시면 예배 드리게 하고 1,000원씩 2,000원씩 드리게 하고 이러는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도대체 뭘 갚아주실까요?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도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삶을 통하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순교하기까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안겼어요. 지금도 에녹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적인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아는 예배의 삶을, 믿음으로 예배의 삶을 살면서 방주를 만들었고 인류를 대표하는 새로운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평생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인하여
나중에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서 아들 이삭이 살아나는 경험, 그리고 모리아 산이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또 훗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소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은혜의 장소를 미리 체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심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상 주십니다. 감사를 갚아주십니다. 예전에 어떤 시골에서 어렵게 살던 그 여성 한 분이, 요즘 말고요, 1950년대, 60년대 이때는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집에서 살면서 집에서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식모 아줌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식모 아줌마. 부잣집에 주로 그런 분이 계셨죠.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 일에 이제 취직을 해서 거기서 먹고 살면서 집안일 하면서 밥 짓고 다 하면서 이제 월급 받고 뭐 그렇게 사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걸 하는데 시골에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와서 이 집안일 하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 오전 11시 예배 어떻게 가겠어요? 점심 차려야 되잖아요. 아침 차린 거 치우고 또 집안 정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민하다가 아침 차리고 빨리 정리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찬거리 봐온다고, 점심 찬거리 봐온다고 주일날 아침마다 나와서 교회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 교회 예배당 그 입구에 문고리만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못 드려요. 하지만 하나님 아시지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얼른 기도하고 빨리 가가지고 창거리 사가지고 또 집에 가서 점심 만드는 거예요. 주일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이 봤더니 이상한 거거든. 웬 여자가 예배 시간 직전에 와서 교회는 안 들어오고 입구 문고리만 잡고 기도하다가 가는 거야. 여러 번 봤거든. 그래서 나중에 그 일을 알아보려고 마음 먹고 있다가 이 여인을 탁 잡았어요. 그래서 나 이 교회 장로인데 자주 봤다고. 근데 예배 안 드리시고 이렇게 기도만 하고 가시던데 무슨 사연이냐고 했더니 이제 이 여인이 얘기했죠. 2차, 2차에서 요차 하니 저차 된 거다. 이해되시죠? 그때 장로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구나.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집에서 안 그럼 나가라 그러면 밥도 안 주고 뭐 네 예배 드리러 간다고?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로님이 감동이 돼서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그 집을 관두고 내일부터 우리 회사 식당 주방으로 와라. 이 장로님이 공장을 하시는데 그 공장에 회사 식당이 있거든. 근데 그 식당에 마침 그 일을 할 분이 비었거든. 그러니까 와라.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 쉬니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월급도 거기 못지않게 더 줄 테니까 와라. 그래서 그분이요, 교회 문고리만 잡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교회 오세요. 적당히 얘기할 때 그냥 교회 오세요. 그냥 미안한 척하고 교회 오세요. 거의 끝나가잖아. 이제 백신 맞은 분들 빨리 오세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예배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심은 예배가 없는데 무슨 은혜를 받겠다고 그래요. 축복은 엄청 받고 싶죠. 애들 잘 됐으면 좋겠죠. 인생 잘 풀렸으면 좋겠죠. 여러분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심은 게 있어야 거두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다시 말하면 업신 여김을 당치 않는다. 뭔 얘기예요? 뻔뻔스럽게 달라고 하면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그냥 주시지만 왜요? 우리가 못하니까. 하지만 상급은 상 받을 일이 있어야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오직 감사할 거예요. 은혜예요. 하지만 상 받은 것은 자랑할 수 있잖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부르심의 상, 저 멀리 있는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상 받기를 원한다. 인간들의 쪼잔한 그런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위해서 나도 달려간다. 너희들도 나처럼 달려가라. 그 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를 심으면 갚아주십니다. 뭘로요?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문고리만 잡고 기도해도, 문고리만 잡고 예배를 사모해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뭘 심어야 되냐면 기도를 심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기도를 심고 있습니다. 6월에 릴레이 기도회로 온 교회 성도들이 제발 하루에 5분씩만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해달라고, 또 자신이 맡은 날에는 20분씩 기도하자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사람을 찾을 때는 주소로 찾아갑니다.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심으면, 많이 찾으면, 하나님께 노크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이면, 하나님의 힘을 요구하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호흡하면, 언제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지지난주 설교처럼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왜 들어주지 않으냐 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심으면 기도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들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만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나만의 소원만은 아닙니다. 이 가문을, 이 민족을,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내 태 속에 주시옵소서.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이라고 하는, 여러분, 왕정시대를 여는 위대한 선지자 또는 위대한 사사,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이 사무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곱에서는 그의 기도대로 아들 모세를 살려서 적지에서 교훈하여 나중에는 이 적지에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자녀로 기도로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은 기도한 대로 여리고 땅을 얻었습니다. 기도한 대로 약속의 땅을 얻었습니다. 히스기야와 그 백성은 기도한 대로 조국을 아수르에부터 도로 찾았습니다. 요나는 기도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기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받아서 하나님이 토해내게 하시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한 대로, 지난주 보셨죠? 사자굴에서 살아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기도한 대로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기도한 대로 예수님의 성탄을 방해 없이 잘 준비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교회는 기도한 대로 성령께서 응하셔서 옥문이 열리고 갇힌 자가 풀어나는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무엇으로 했다고요? 기도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왜 잘 안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도가 없어서.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아니, 충분히 하지 않아서. 그래도 충분히 하는데요? 하루에 2시간씩 하는데요? 욕심으로 잘못 구해서. 끝까지 가볼까요? 그러므로 기도를 잘 배우고 기도를 정제하면서 겸손하게 겸비하게 가면서 기도하면, 기도를 심으면, 기도를 또 꾸준히 심으면, 또 오래 심으면, 간절히 심으면, 아멘 할 때까지 심으면, 아무튼 심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갚아주신 것처럼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인천의 어느 교회에서요,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도 도시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산 밑에 있어요. 그 막 척박한 그런 돈도 안 되는 산 땅. 그런데 교회 허름하게 있는데 거기다 이제 교회를 좀 지어야 되겠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만 하는 거야. 언제 교회들이 돈 있다고 교회 졌나? 기도하는 거지. 계속 기도만 하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건설회사에서 그 근처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데 석재가 필요하니까 그 뒤에 돌산을 좀 깨갖고 갖고 가겠대. 그것도 돈 주고. 그래갖고 그 자기네 땅이지만 못 쓰는 그 돌덩어리 그 곁에 교회가 있었는데 조그만하게. 그걸 다 깨가지고 평지로 만들어주고 돈 주고 갔더니 거기 졌네 그냥. 여러분, 일이 되고 나니까 야, 이런 방법도 있구나 싶지만 일이 되기 전에는 이런 방법 생각도 못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이런 일도 생긴단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될 거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기도를 안 믿어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한다. 주여. 밥 먹을 때 기도해라. 젊은 애들 잘 못하죠. 우리 아이도 그럴 때가 있는데.
금방 일어나. 뭐라고 했는데 그렇게 금방 일어나냐? 하나님 땡큐. 뭐 그런. 기도하면 믿어야 돼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요. 교회 바로 옆에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우리는 금요일에 금요 천야 기도회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 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불금이래요. 불금. 불타는 금요일. 그래서 금요일은 이제 주말이고 그러니까 엄청 노는 거야. 그냥 막 새벽까지 놀아도 부담이 없잖아. 출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불타는 금요일에서 나이트클럽 엄청 놀아요. 근데 철회해야 되고. 그러니까 철회 시간 하고 나이트클럽 하고 막 겹치는 거야. 계속.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되겠다. 기도하자 우리. 이 나이트클럽이 어디로 이사 가든지 장사가 안 돼서 망하든지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했더니 얼마 후에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네. 불이 났어요. 그래갖고 영업이 안 돼요. 근데 얼마 후에 이 교회에서 나이트클럽이 이사 가든지 망하든지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얘기를 나중에 이 사장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법원에 고소했어요. 저 교회가 우리 나이트클럽 이거 망하라고 기도해가지고 불났다. 그래서 고소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우리가 기도했다고 불이 났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판사가 이상하게 교인들은 기도한 걸 안 믿고 이상하게 나이트클럽 사장은 기도해서 됐다고 믿네. 라고 했다는 실화인지 예화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다 얘기해요. 안 믿어요. 기도하면 갚아주신다.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세 번째는 간단하게 할 건데요. 왜냐하면 지난주하고 겹치기 때문에 감사를 심으면 갚아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감사가 바다를 건너는 힘이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좋은 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마땅한 태도잖아요. 그리고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좋은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태도를 갖는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작지만 귀하게 예물을 드리는 것. 좋은 태도입니다. 자세죠. 예물의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너무너무 귀하게 칭찬하셨어요. 우리 예전에 할머니들은 1,000원짜리를 다리미로 따려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요. 교회 나온 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헌금을 잘하는 거야. 헌금바구니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늘 잘해. 그래서 야 너는 신앙생활 이제 시작했는데 어떻게 헌금을 그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무슨 극장을 가도 입장료를 내는데요. 그래서 나는 걔가 참 착한 아이다. 훌륭한 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예요? 예의가 있다는 거예요. 예의가. 하나님을 너무 좋게만 보시지 마시고 너무 좋게만 보면 만만해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시고 사랑하시고 두려워하시고 그러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좋은 이 자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자세가 되고 그렇죠? 예물 드릴 때도 그런 자세가 되고 봉사할 때도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좋은 자세 이걸 감사해요. 욥은 인생이 무너졌어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좋은 자세를 가졌다고요. 내가 적신으로 나왔은즉 갈 때도 적신으로 가리라. 뭐가 문제냐? 내가 정금같이 내가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갈 것이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 좋은 자세잖아요. 이게 다 감사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삐딱한 자세를 갖거나 정부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아주 비판적이고 삐딱한 자세를 갖는 것은 마음의 자세가 좋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의 자세가 좋으면 여러분 감사하는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의 자세가 좋으면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내 마음의 자세가 안 좋으면 뭐라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잖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판단이 달라지죠. 뭐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러므로 감사를 심으면 좋은 자세를 심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더 감사가 넘치도록, 더 인생이 풍성하고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도록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복음을 심으면 갚아주십니다.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전도운동을 말하고 복음은 교회 사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현장에서 전도를 받아서 성도가 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뭘 잘 몰랐어요. 하지만 서서히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자기의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뀝니다. 먼저 전도한 사람보다 나중에 전도받은 사람이 더 믿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심으면 하나님은 그 인생과 그 가문을 축복하십니다. 왜요? 생명이 거기에서부터 지나갔기 때문에. 물론 생명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을 심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던지라. 심으란 얘기예요. 던지라. 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끝나지 않아요. 여러 날 후에, 우리의 인생의 어떤 날 중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리고 2절에서는 이 식물을 선용할 범위를 말하고 있는데 7이나 8에게 나눠줄지라. 7이나 8. 이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냥 대략적인 숫자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얘기예요. 오지랖 넓게 그냥 한 달 동안 다 퍼주고 망하지 말고, 예? 또 오지랖 넓게, 오지랖 좁게 한평생 퍼준 적도 없고 그러지도 말고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그렇게 해라.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이유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심으면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사상을 가르칩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라.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깨달아지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빌린 것으로 쳐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에게 돈을 빌릴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마침 지갑을 놓고 왔네. 야, 10,000원만 줘봐. 그럼 다음에 내가 10,000원 주겠어요. 11,000원이라도 주지. 훨씬 더 준다고요. 얼마 전에도 10만 원 줬네. 아휴. 여러분, 인색해서 부자 되셨어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마음을 콕콕 내가 이거 어떻게 본 것인데 막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손에 남아있어요? 막 의사 선생님 갖다 주냐고 바쁘고, 사건 해결을 하느냐고 바쁘고, 이래저래 알게 모래 뒤로 막 숭숭 새고 그러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알뜰하게 사는 것은 마땅한 자세이지만 축복을 기대하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며 물질을 축복해 주시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고 자랑하고 간증할 만한 일이 생긴다는 것을 믿고 좀 설레이면서, 이런 성도들이 많아져야 나도 좀 설레이지. 제 소원이 뭐라고 했어요? 생각 안 나세요?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별로 얘기 안 했구나. 제 소원이요, 여러분들이 잘 돼서 내가 그 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질이는 목사님이 내 덕 본다고 싫어. 난 잘 안 될래. 그 모질이는 그렇게 사세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덕 볼 게 뭐 있겠어? 밥이나 한 끼 먹겠지 그냥. 명절에 그냥 사과나 하나 받을까? 내가 덕 볼 거 뭐 있어요? 제발 잘 되세요. 심어야 거둬요. 물질을 심으면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잖아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로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6, 7명에게 7, 8명에게 나눠준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마치 종자 씨앗을 손에 들고 있는 농부의 마음처럼 잘 간직했다가 적재적소에, 적당한 때에, 적당한 장소에 잘 심어서 그것이 거두어서 성경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인생이 되는
다시 말하면 상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거 없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다면 기복적이겠지만 오늘 저는 몇 가지 근거를 댔잖아요. 이러한 근거로 말미암아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고 물질을 심고 그리고 복음을 심고 감사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봐라 간증하게 하시는 이러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수하시고 측량하셔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엉뚱한 상을 받기를 원하고 엉뚱한 것을 소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제는 얼마나 그것이 허망한지 깨닫고 바른 상, 좋은 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꿈꾸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현재 심을 수 있는 것, 작은 것, 최선을 다해서 심고 반복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